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입니다. 이 느리게, 더디게, 힘들게 배웠지만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고 옳은 품성을 닦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있다. 저는 선천적으로 아주 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정 식구들이 오빠는 별명이 따발총이에요. 이미 초등학교 때 오빠는 그 별명을 갖게 됐어요. 저도 뭐 아주 수다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났을 때 저희 신우가 저를 한 두어 번 만나보더니 제 남편에게 야, 용군아 내 마누라 입단속 시켜라. 말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제 남편이 그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제가 그 수치스러우며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수를 줄여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는데도 이 수다, 말 많은 것이 고쳐지지를 않아서 제 남편이 저보고 아무래도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미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안 미쳤다. 그랬더니 자고로 미친 사람은 안 미쳤다고 하니까 당신도 미쳤나 보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미쳤나? 그랬더니 그래서 병원을 가보자.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남편하고 같이 신경정신과를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어서 이렇게 정신과까지 왔을까 생각하고 아주 의사 앞에서 울면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정신병은 아닌데 아닌 게 아니라 말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 많은 것을 제 힘으로 줄이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일을 시도한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고 옳은 품성을 닦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바로 저였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을 적게 해서 아주 예수님의 그 딸답게 자녀답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나의 자유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김혜성이라고 하는 남자와 이수남이라고 하는 여자 사이에 제가 장녀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태어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 의지와 관계가 없이 태어났지만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는 것만큼은 내 의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신명기 11장 26절에 나와 있었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나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할 복과 저주를 제시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 연합한 것을 복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을 저주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할 복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주는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주를 제시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 명령을 거역하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 이게 뭐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 멸망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가 이 부분에 아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제1계명이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할 때는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섬겼던 신, 사단의 생각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단처럼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곧 품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품성이 되는데, 그것이 운동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화를 자꾸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복하면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을 중독이라 그러죠.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그런데 저는 어떤 중독에 깊이 빠져 있었냐면 잡념 중독에 걸려 있었어요.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몰랐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었구나. 이 잡념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계속. 이것을 무방비로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막 어그러지고 비그러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가 없구나. 생각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분별을 하는 것을 제1계명이라 그래요. 제1계명은 우리들에게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요구해요.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일까? 사단일까? 이렇게. 두 번째는 선택력이라 그럽니다. 이제는 하나님 쪽의 생각을 선택하든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든지 이제는 선택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 되었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이든지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런데 저에게는 무엇이 우상이냐면 감정이 우상이었어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질투심이 나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그 생각에 몰입을 하느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감정과 생각과 느낌이 나에게는 우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모르게 되니까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사단의 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해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네 번째 계명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가지라는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제대로 깨닫고 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게 되면,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면,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분을 선택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해지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도. 부모 자식 시간도, 부부 관계도, 친구 관계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았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 곁에서 떠나지 마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요.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가지 신이 말하는 것이요. 아, 오늘같이 이런 날 날씨도 꿀무리한데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샥 들어오는 것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이제 나는 선택을 해야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럴 때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마약을 하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그 생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심겨지면 그대로 술 마시고 싶지 않게,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게, 마약을 하고 싶지 않게, 인터넷 게임을 하고 싶지 않게, 화를 내고 싶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회개했다, 성화됐다, 거듭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알고 실제 생애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체험해 보면 인생에 있어서 맛 중에서 최고 좋은 맛,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이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참 많이 고생했어요. 특별히 이 수다, 이 말 많은 거, 이거를 절제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를 수없이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참 신통하다. 그 수다를 어떻게 이렇게 끊을 수 있었지. 지금은 아무도 저보고 말이 많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 남편도 저에게 말이 많다 소리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절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말을 절제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제가 예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길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길게 물어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내가 예수님 하는 순간 해답은 와요. 그 말 하면 안 돼. 그 말은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아주 그 찰나적으로 0.001초 사이에 착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럴 때 다시 예수님 하고 부르면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 순간마다 식욕을 절제할 수 있게 되고 말의 절제가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분의 능력이 내 마음에 오지 않으면 저는 식욕을 절제할 수 없고 말의 절제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제 앞에는 언제나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언제나 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어느 쪽인가는 선택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이 사고방식이 바꾸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는 지금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고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까지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익숙해진 습관대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왜 과식을 하게 하고 왜 나에게 화를 내게 하고 왜 나에게 음란한 호색적인 상상을 하게 하는지 그것이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러한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이런 호색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좋지 않은 상상 안 하고 싶습니다. 사단이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과 상상 속에서 머릿속이 계속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여자만 보면 남자만 보면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 돌아가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죄책감에 자꾸 시달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음란한 호색적인 상상과 생각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재빠르게 되돌려주면 우리는 죄악을 품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죄악을 품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뇌물 왜 1억씩 2억씩 뇌물 주고받은 사람들 가끔 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의 트렁크에 어떤 사람이 상대편에서 사과 상자 하나를 이렇게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뇌물을 줬어요. 1억을. 그럴 때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와서 보니까 뇌물이 1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트렁크에. 이럴 때 이 사람이 이 뇌물을 자기가 써버리면 뇌물을 받은 죄가 생겨요. 받기는 똑같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왔다가 아 이거는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되돌려줬어. 그러면 뇌물을 받았다 되돌려줬기 때문에 뇌물 받은 죄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받기는 받았지만 되돌려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좋지 않은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술 마시고 싶다, 영화 보고 싶다, 도둑질하고 싶다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되돌려 줘버리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사단에게.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죄악을 품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 되돌려 주었으니까.
죄를 졌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나에게 뇌물, 음란한 생각, 아주 미운 살인하고 싶은 감정 이런 걸 주었는데 이것을 되돌려주지 않고 이것을 꼭 품고 머릿속에서 뱅뱅뱅뱅뱅뱅 자꾸 돌려. 이걸 안 돌려줘 이렇게 자꾸. 그리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이것을 계속 이렇게 품어 안고 있어. 이럴 때 이것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재빨리 되돌려주면 내가 죄악을 품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넣어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안 돌려줘. 그럼 이것이 잉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욥기 15장 35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생각을 배고 그랬잖아요. 악한 생각을 임신하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은 내가 만들어서 한 거가 아니니까 사단의 것이니까 이걸 재빨리 얼른 되돌려주는 거예요. 애따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그래서 되돌려주는 것을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이 생각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언제나 들어오고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느니라? 간음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사단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릴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생각을 잉태했으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죄가 들어왔을 때,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사단에게 되돌려줬기 때문에 죄악을 품었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마음속에도 사단이 자기 생각을 얼마나 많이 주입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과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이 막 부딪힐 때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사단에게 들어오게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쳐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를 그래서 그분은 짓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계속 되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이 넣어주는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품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되돌려 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악인이라 그래요. 이 악인들이 죽는 것,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난다고 하는 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사단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영생을 얻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딱 공식인 거예요. 이건 공식인 거예요. 이 공식을 모르면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커피 한 잔 꼭 하면 좋겠는데 커피 마시면 오늘 밤에 잠 못 자는데 이 두 생각이 들어온 것이에요.
커피 마시면 오늘 밤 잠 못 자.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 커피 좀 마시고 싶어. 커피에 중독된 사람은 10잔, 20잔 마시고 싶어 하잖아.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됐느냐 하면 시편 50편 15절. 이 두 생각이 마음을 막 괴롭힐 때를 전쟁이 시작이 됐다 그래요. 전쟁이. 그것을 환란이라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됐느냐면 시편 50편 15절.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두 생각이 막 전쟁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포기하는 거, 그에게 돌려주는 거,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것을 체험해 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28교리에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뭐 한다 이렇게 하죠. 성경에서는 그걸 전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신 그 체험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제가 신앙생활한 지 15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지독하게 많이 싸웠는데 어느 날 그 감정이 또 저를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할 그때 제가 다시는 안 싸우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분노가 저에게서 사라지고 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왜 믿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내 생각을 통제시키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아서 그 힘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변함없이 이것을 지금도 이야기해요. 제가 만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 저는 끊임없이 수다 끊임없이 화를 내고 남편과 계속 싸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제가 하나님을 부르면 저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욕망을 억제해 주시기 때문에, 절제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교회 문턱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하나님만 부르면 된다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에서? 자신의 감정에서, 자신의 욕망에서, 자신의 결점에서, 자신의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우리들의 욕망에서, 우리들의 생각에서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고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아들을 둘을 키웠어요. 연년생으로.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1살 때, 1개월 때 했던 말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응애 응애. 기저귀가 젖었구나. 응애 응애. 기저귀가 갈아줘야 되겠구나. 응애 응애. 배고프구나. 젖줘야지. 엄마 아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구나. 아이스크림. 엄마 끙아 화장실 데려다 줘. 엄마 용돈 떨어졌구나.
엄마, 너 시험 못 봤구나. 엄마! 합격했구나. 군대 간 아들이 전화가 왔어. 엄마, 너 여자친구 도망갔구나. 제가 다 알았다. 왜? 아들이니까. 엄마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엄마니까 다 알아들어. 아, 너 힘들구나. 예수님, 너 돈이 떨어졌구나. 예수님, 너 외롭구나. 예수님, 너 도움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우리 주님은 응답하세요. 우리의 엄마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다 부르세요. 다 똑같은 말. 엄마, 어머니, 모친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들의 감정, 분노, 미움, 죄책감, 열등감, 낙담, 절망,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늘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40편 1, 2,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나의 진심으로 부르짖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더 긴 말을 할 수가 없어. 중치가 막히는 슬픔이 있어서, 낙담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만 해도 다 하셔. 그래서 우리 각자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새 경험, 새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들은 뭘 부르느냐 하면 자신의 지나간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술 많이 마신 경험, 사업에 실패한 경험, 암에 걸려서 수술했던 경험, 이런 것들만 이야기해. 그런데 새 노래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나를 치료해 주신, 나를 도와주신 그 놀라운 경험담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새 노래를 못 부르면 우린 영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찬송. 새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우리 모두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노래 부르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해방되고 싶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꼭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